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자기 이익과 만족이 아닌 사랑으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넷째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옛 동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기 보존, 자기 이익 추구는 그러한 가정을 밟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옥이 무섭고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서만 선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기만 한다면 그들의 행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보존, 자기 이익 추구가 최상의 목표입니다. 또한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표준을 지키고 싶어하며 자기의 도덕률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며 스스로 선한 차원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기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모든 동기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따라 육신 안에 사는 삶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새 삶에 오게 될 때 그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려 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신의 표준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서도 아니고 다른 악명 높은 자들과 실패자들과 자기를 대조시켜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더 이상 자기 보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지켜지고 보존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방식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다섯째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종의 영, 율법 아래서 살던 삶은
비참하게 매여 있는 것이었으며 가장 나쁜 형태의 노예제도 형태였으며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자는 언제든지 절망과 부담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율법 아래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받기 싫음과 자기 긍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옛삶 속에서는 그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째서 그러한 일을 내게 부과시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한데 족장들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결과, 그가 작용하시는 새 성질로 인하여 우리는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즉 율법 자체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으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 이거죠. 더 나아가 반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것도 상상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율법이 죄냐라고 묻고 천만에요 가포비드라는 의미의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죄를 깨닫는 것에 넘어서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의 진정한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구세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의하여 조명을 받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탐심이 죄임을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탐심에 가공할 능력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첫 번째 의미뿐 아니라 두 번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한때 그러했던 것과 같이 악한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행동하는 것만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양상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심은 행동만큼이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구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죄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8절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죄가 기회를 타서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타서라고 번역된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한 곳을 출발점으로 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행을 출발한 곳, 출발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죄가 계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사작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본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대를 훈련시키고 포병을 정렬시키고 무장을 점검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가 계명을 작전 본영으로 삼아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자 중에는 죄가 계명을 지뢰 받침대로 하여 라고 번역합니다. 지뢰 받침대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주 무거운 것들을 움직여야 할 때 보통 방식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를 가져옵니다. 막대가 길수록 좋지요. 그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이용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저항을 제거시키고 목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놀랍게도 바울의 의중에 두고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죄는 그처럼 강력하게 왕노릇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독재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왕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하는 모든 자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자마다 죄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말하기를 죄는 소극적인 국면에 불과하고 선한 성품이 결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강력하여 사람들을 들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족장들을 매다 꽂았습니다. 바울은 6장 16절에서 더 강한 어투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는 노예의 상전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조종합니다. 좀 더 나아가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이루어냅니다. 또한 성취하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바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마 이 순간에 영적이나 모든 세계의 삶 가운데서 이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가 내 안의 욕망을 자극할 때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죄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작전 기지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율법이 행위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반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욕망입니다. 그는 어떤 자에게든지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사상에 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마저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조차 혐오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내면의 죄를 지적할 때 반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올 때, 특별히 탐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강조하게 될 때,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율법이 와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며 탐심은 죄라고 말하면 즉각적인 반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건 너무해요.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내게 너무 공정치 못합니다. 그것이 행동을 말한다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내적인 상상을 탐사하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속의 삶은 저의 것이지
어떤 밖의 권위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는 인간의 가장 세밀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개념과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인 행실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혐오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때 죄가 지렛목으로 사용하고 율법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악한 성질을 부리도록 만들며 노하게 되고 자기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율법이 와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생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탐욕에 불이 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율법이 진정으로 그에게 오기 전에는, 그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발견되기 전에는 죄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이고 상대적인 진술입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바울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는 자신에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죄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죄가 가공할 권능이요, 힘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죄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고 그 죄의 엄청난 세력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격렬하게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은 살아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전적으로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죄의 세력과 자기에 관한 진상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잘되고 생명으로 충실하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느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스스로 만족에 빠져 있었으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놀라운 방식을 자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았다는 생각과 열정과 확신과 자신감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생동력 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바울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릇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경건한 자였으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정열과 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보다 자만감과 생명감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주님, 내가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의 열심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죽기로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기로 원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기로 원합니다. 내 욕심이 깨어지기로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로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감당하는 주의 일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